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너스 소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의사 선생님인데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아마비가 이제 온몸이 이렇게 마비되고 굉장히 그래서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은 많이 잡아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다음에 뭘 했냐면 특별히 뭘 했냐면 백신의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되게 큰일이죠. 내가 이 권리가 있는데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보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WTO에서 약 1,000원에 약을 다 보급한 거예요. 특허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백신이 개발한 이후에 사실 백신 소아마비 발병률이 1% 미만으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게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돈방석에 안 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태양에게도 특허권을 낼 겁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태양한테 특허권을 돈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뭐 사실 제가 의사 선생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분한테 한 말이 하나 되게 기억에 남아서 조금 갖고 왔어요. 이분이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실패를 많이 경험했을 텐데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어렵게 고생해서 이렇게 얻은 것을 그렇게 공짜로 풀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실패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방법을 발견한 것뿐입니다. 나는 실패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실패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대한 해석이지 그 경험 자체가 무엇을 규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는 그것을 좌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석하기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사건을 체험하지만 느끼고 부딪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냐? 어떤 시선이고 관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이 관점과 시각을 재조정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양한 시각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져라. 그럼 네가 행복할 것이다. 이것을 소유해라. 이것을 이루어라. 계속해서 관점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의 삶을 멈추고 이곳에 앉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배워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관점과 시선을 고쳐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많이 들었죠. 주로 뭐에 초점을 맞춰요? 그가 물에 빠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실패했느냐?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부족한 베드로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이 사건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오늘 베드로가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말 베드로가 실패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뭐에 집중하냐면 빠졌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잠시나마 걸었던 것은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베드로일지 몰라요. 그럼 오늘 본문에 진짜로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죠. 왜요? 그들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도전해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물 위를 걷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비록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했고 그는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무리를 거둘 수 있었고,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관점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문제예요. 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려고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과 28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날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사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쳤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기 직전이었어요. 풍랑 속을 헤치고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누가 걸어오니까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즘 제가 악귀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아마 그런 무서움들 느꼈겠죠. 두려움을 느꼈어요. 느꼈을 때 예수님 딱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한 자의 신약적 표현이에요. 아무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뭐라 하라고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물 위를 걷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물 위를 걷고 오라고 자기한테 명령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는 이렇게 물 위를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예수님, 저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많이 봤잖아요. 아, 베드로가 그냥 이런 요구를 했구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한번 물어봐야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의 성격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나서길 좋아한다는 거죠. 성격이 급하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감정적이라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요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싶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어요. 베드로도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요청이 쉬운 걸까요? 아닌 걸까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뭘 만났다고 그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죠?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가요? 쉽잖아요. 풍랑을 만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풍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한 거죠, 지금요. 풍랑이 쳐요? 그럼 돌아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예, 기도했죠. 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직장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인간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간 옮기든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야 돼요. 예를 들어 풍랑이 쳐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배가 꺼져가요. 예수님 왔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희 풍랑 좀 잠잠케 해주세요. 라고 구해야 돼요. 그걸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위를 걷든지 말아야 되든지 이런 걸 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걷고 싶다고. 저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우리 그런 기도 하나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 역경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처럼 지금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이 고난을 당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냥 막연히 물 위를 걷겠다 호승심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에겐 풍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마음엔 하나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뭐요?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직장에 출근할 때, 자, 오늘은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야, 널 보면 진짜 내가 예수님이 생각이 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아이를 키웠으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비춰지길 소망하면서 하루를 사냐는 거예요. 정말 그날의 베드로가 가졌던 열정들, 나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다시 시간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날의 풍랑 속에 제자들이 있었던 그 자리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습니까? 배 안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래도 이 고달픔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예수님처럼 나도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소망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랜드라는 그룹을 아시죠? 이랜드를 이제 창업하시고 회장님으로 있었던 박성수 장로님의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박성수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부 시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학교 때 옥하는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고 목사님이 제가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성도교회 대학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 만나서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이렇게 신앙을 가졌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는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냈던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한 번은 친구가 있는데 친구한테 영어 성경을 갖고 있었대요. 친구가. 야, 너 영어 성경 어디서 났냐? 물어봤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주셨대요. 난 안 줬는데 저 친구만 줬네. 그래갖고 자기가 두각을 못 나타냈던 것 같다고, 대학부 때 사랑을 못 받았던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원래는 건축학과셨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근육 무기력증이 뭐냐면 몸의 근육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뭘 하냐면 하루 종일 바닥에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있어야 됐던 거예요. 누워서 그래서 할 일이 없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누워서 할 일이 없어서 뭘 했냐면 그때 성경 보고 그다음에 책을 좀 많이 읽었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 성경 보고 책 읽고 성경 보고 책 읽고 이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뭐냐면 그 병이 나았어요. 그 병이 나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있잖아요. 취업하려면 특정 나이가 있잖아요. 특정 나이 이상 되면 취업이 요즘 되나요, 안 되나요? 저희 때는 잘 안 됐어요. 저희 때는 대학 졸업 후 2, 3년 만에 취직하지 못하면 안 됐어요. 나이 제한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나이 제한이 지난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직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뭘 했냐면 안 되겠다. 이대 앞에 가서 청바지 장사를 시작하자. 그리고 청바지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랜드가 된 거예요. 이랜드의 전신이 이대 앞에서 청바지 가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면서 또 그게 조금씩 커가면서 기업의 규모가 되잖아요. 기업의 규모가 되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자기가 받았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84편 11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와닿았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내가 좀 기업을 정직하게 좀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되게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병을 허락하시냐고. 제가 이렇게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제가 이런 것들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의문을 품고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이 나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기업을 한번 운영해 볼 수 있을까? 내가 기업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조금 정직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랜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박성수 회장님이 완벽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라면 제가 그렇게 죽을 병에 몹쓸 병에 걸려서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나았다면 다른 식으로 인생을 접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병에 나았고 장사 시작했는데 조금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해보고 싶다. 덕분에 아무튼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가 터졌어요. IMF 지금도 금리 높아지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금융 위기라고 그러는데 IMF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였어요. 우리나라가 늘 고도 성장을 했거든요. 이 고도 성장이 끊긴 게 없었는데 고도 성장이 끊기고 기업이 파산하고 기업을 다른 나라에 파는 첫 번째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랜드 비서실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다음 주에 이랜드 부도 납니다. 회장님 도피시키십시오. 알려준 거예요. 은행에서 다음 주에 부도 나니까 회장님 도피시키십시오. 근데 그 얘기를 딱 비서실에 들었을 때 박성수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도망가면 되겠냐. 이 말이 안 나오더래요. 어떻게든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도망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주일날 내가 교회 한번 갔다가 예배드리고 알려줄게. 근데 주일날 교회 갔는데 옥하는 목사님께 그때 워낙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설교 말씀하시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힐 때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좀 살자 이런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게 도전이 됐나 봐요. 그래서 버티자라고 한 거예요. 버티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버티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부도는 안 났어요. 부도는 안 났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계 투자회사가 뭘 했냐면 이랜드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는 외환이 없던 시기예요. 외국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회사에서 오히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회사에 투자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은행에서도 부도 안 내고 오히려 더 도와줬대요. 그래서 IMF가 이랜드라는 기업이 원래는 작은 기업이었는데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우리 기업이었냐? 우리 기업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왜 우리 기업을 투자했냐?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그 투자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국 기업을 쭉 조사를 했는데 장부가 하나 있는 회사는 당신 회사밖에 없었다. 대부분은 장부가 여러 개 있어서 회사에 파악을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없는데 당신네 회사가 유일하게 뭐예요? 장부가 하나였다. 다르게 얘기하면 박성수 회장님 그런 거죠. 정직히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정직히 기업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편법 안 쓰고 한국 이 기울어진 구조 속에서 편법을 안 쓰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는 하나님 말씀한 구절 붙잡았고 그거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좋은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좋은 것인지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날에 베드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주여 저 걷고 싶습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주님처럼 걷고 싶은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도 주님처럼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내가 한번 살보고 싶은데 이런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날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전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오늘 은혜 받고 정말 세상 속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베드로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도전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정말 베드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실패할지 모르지만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도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물 위를 걷고자 했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 위를 우리가 걸을 수 있나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 잽싸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뭐예요? 다른 발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극히 문과적인 사고입니다. 지극히 형이상학적인 사고죠. 아무튼 빠지기 전에 빨리 다리를 옮기면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재밌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어떻게 물 위를 걸었냐? 딱 두 가지. 오라 했고 뭐예요? 걸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라 했고 걸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려면 그런 거잖아요. 야, 물 위를 걸으려면 자세를 똑바로 하고 다리에 힘을 주고 시선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와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에 보면 그런 거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몇 가지 방법, 아이를 잘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방법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날의 베드로도 어쩌면 물 위를 걷고 싶었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아니, 예수님 그런 거 말고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냥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와라라는 표현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이제 수영을 가르쳤어요. 수영을 가르쳤는데 애들한테 수영할 때, 야, 수영을 할 때는 몸에 힘을 빼는 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수영은 몸에 힘 빼면 뜹니다. 우리 고상서 목사님 수영 잘하세요. 아셨죠? 예, 수영 잘하세요. 근데 몸에 힘을 빼고 가는데 몸에 힘을 빼고 고개는 물을 보고 막 이래요. 그럼 애가 제 설명을 듣고 수영을 하라고 그러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니, 머릿속에 듣고 수영 잘하면 선수죠. 키우죠, 제가요. 근데 머릿속에 듣는다고 방법을 안다고 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애가 수영 못하고 있을 때, 아빠 무서워서 못하겠어. 아빠 봐봐, 아빠 보이지? 아빠가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너 빠지려고 그러면 아빠가 뭘 할 거야? 잡아줄 거야. 그러니까 내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너 뭘 해? 수영해봐. 아빠가 잡아줄게. 아이가 수영을 배우는, 수영을 할 줄 아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방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아빠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방법들을 추구해요. 하지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 힘들은 어디서 나오면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라!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믿고 네가 도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방법을 찾지 신뢰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날에 베드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뢰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공간이 나와요. 어떤 공간이 나오냐면 배라는 공간.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공간이 나와요. 어떤 공간이 나오냐면 배와 바다예요. 바다는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배는 풍랑이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와 바다 둘 중에 어디가 더 안전해요? 두 공간이 있는데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전할까요? 어디가 안전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배가 안전한 것 같아요. 풍랑이 안 치니까. 하지만 배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바다에는 풍랑이 치지만 이곳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지만 풍랑이 치는 바다, 어디가 더 안전하냐는 거예요.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어쩌면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비록 풍랑이 치지만 그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한 것. 이 배로 대변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 이 배와, 오늘 두 가지 공간인데 배와 풍랑, 배와 바다. 이 배는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 배를 의지할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거냐? 오라 했어요. 오라 했을 때 못 가게 하는 두려움 뭐예요? 풍랑 때문이에요. 하지만 배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배가 너 신뢰할래? 아니면 예수님 있는 풍랑. 그러니까 배를 신뢰할래?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할래? 네가 만든 경험, 지식, 능력, 관계, 경력, 돈,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신뢰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래? 묻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면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신뢰해야 된다. 돈을 신뢰해야 되고 또 뭘 신뢰해야 돼요? 정말 너희가 쌓은 네트워크를 신뢰해야 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 이런 것들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의지할 것은 배가 아니란 거예요. 뭘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한때 인류는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고 인간의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은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정말 배가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가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거의 끝나는데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아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 의사선생님인데 목사님 노후 준비는 잘 되셨어요? 목사한테 노후 준비 같은 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노후 준비 하셔야 돼요. 우리 잘못하면 100살까지 살 수 있대요. 지금 의학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려면 노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솔깃이 타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뉴스를 났어요. 어떤 뉴스가 나냐면 중국 어디선가 우한 지역에서 뭐 이상한 병이 하나 생겼대요. 그런 다음에 그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살 거다 하고 의학기술을 자랑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어떻게 살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자그마한 바이러스를 인류가 극복했나요? 이겨냈나요? 아니요. 코로나가 자기 번식을 하면서 더 약한 종이 우세종이 되면서 그냥 우리가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겨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쌓은 과학기술, 우리가 쌓은 지식, 지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이 인간을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건강하죠.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 뭔가 이런 경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인정받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배 안에 제자들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을 해요? 배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제가 최근에 저희도 주일학교 수련회를 아이들이 떠나서 한번 수련회를 구경하러 갔어요. 멋있죠? 네, 수련회 장소는 아니고 수련회 장소 앞에 있는 카페가 있길래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수련회 장소를 가는데 보통은 제가 원래 거기가 좀 아는 데예요. 아는 데에서 가는데 갈 때 우리 뭘 키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럼 고민이 되죠. 이거 맞나 이 길이? 명도한 대로 안내하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를까요? 아니면 내가 아는 길로 갈까요? 제가 아는 길로 가죠. 저도 아는 길로 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내비게이션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데로 저를 안내해요.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남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왜 이걸 믿었을까 하고 아무튼 갔어요. 수련회장에 도착했는데 이제 수련회 미리 도착해 있는 선생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 묻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차 안 막히셨어요? 아니요, 안 막혔는데요. 딴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차 안 막혔어요? 안 막혔는데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원래 우리가 자주 다니는 길은 엄청 차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딴 데로 안내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차 안 막혔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한 치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사실 몰라요. 우리의 경험이 그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보장을 해요? 길 하나 찾아가는 것도요, 여러분의 경험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운전 실력 너무 믿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한 치 앞도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존재인데 왜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배를 의지하지 마세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엔 두 가지 공간이 등장합니다. 배와 바다. 나는 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보이지 않지만 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도 가끔 보면 그런 친구들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음량을 끄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왜요? 50km 남았습니다. 과속이 몇입니다. 이 소리 듣기 싫다고. 우리도 끄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음성 끄고 살 수 있어요. 제발 좀 켜고 사세요. 켜고. 왜요? 배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과예요. 결과.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재밌는 표현이 여기 하나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빠져간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물에 빠집니까? 빠져갑니까? 여러분 물은 빠지는 곳이지 빠져가는 사람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풍덩 빠져요. 빠져간다고 표현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빠져가는 거예요. 서서히 빠져가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빠져간다는 표현이 우리의 신앙에 그걸 잘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떻게 멀어지는지 아세요? 한 번에 멀어지지 않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서서히 시선이 하나님께 떨어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살다 보면 서서히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재밌을까요? 제일 재밌는 표현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람을 뭐예요? 보고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바람을 본 사람 있어요? 바람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에 느끼는 거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을 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왜 바람을 봤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결국에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엔 뭘 했어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점점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다, 바람을 봤다라는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결국에는 바람을 본 사람은 없어요. 바람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치는 걸 그리잖아요.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 상상력이에요. 물건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 하고 우리의 상상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은 상상력의 결과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조사를 해봤냐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서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래. 그리고 22%는 굉장히 사소한 거래요. 4%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래. 그리고 나머지 4%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 중에서는 실제로 일이 일어나고 내가 무엇인가 고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은 4%밖에 안 돼요. 나머지 96%는 뭐예요? 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안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우리는 상상력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상상하는 거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떨까? 이런 걱정들과 염려들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염려와 걱정이 들 때 우리의 시선을 재조정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재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 다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면서 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주중에 말씀도 하고 큐티도 하라는 게 뭐냐면 그 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빠져갈 때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에 보고 빠져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한 게 뭐예요?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베드로가 잘한 건 뭐냐면 그때 소리질러 외쳤어요. 이것은 이 표현 소리질러 외치다 이 표현은 믿음의 본질을 강력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외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도는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거래는 뭐예요? 내가 잘해야 세상이 말하는 신개념, 세상이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전부 다 거래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에게 잘하고 뭘 바치고 무엇인가를 하면 신이 내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믿음과 종교와 기도의 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뭘 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좀 고난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이게 정말 독특해요. 왜 사단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합니까?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고난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날의 베드로는 뭘 했어요? 외쳤어요. 그랬을 때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신 거예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외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했거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정말 외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정말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우리에게 좀 있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두 가지 공간이 등장하죠. 배와 뭐예요? 바다. 배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 계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물에 빠질 때 정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외칠 줄 아는 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때로는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풍랑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보고 싶다라는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배를 의지할래?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할래?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빠져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물에 빠져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풍랑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결단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의 발걸음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